오늘 교회 들어오시면서 제일 눈에 띄는 게 있었죠? 뭐가 눈에 띄었을까? 뭐를 먼저 보셨어요? 아, 봄 소풍 가는 포스터를 봤다. 화단을 안 보셨죠? 화단에 아주 꽃이 활짝 폈습니다. 아주 가보시면 꽃잔디는 뭐 이루 말할 것도 없고 튤립도 펴 있고 수선화도 피어 있고 히아신스도 피어 있고 아주 뭐 각종 이제 철쭉도 철쭉이래 또 철쭉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철쭉꽃 또 체리꽃도 아주 활짝 펴 있고 아주 꽃이 만발입니다. 이제 또 고급스러운 그 작약 목단도 이제 조만간 피려고 이제 꽃무리가 돼 있고 아주 꽃들이 아주 난립니다. 그걸 볼 때마다 마음이 막 그냥 막 설레요. 근데 딱 들어왔는데 교회에서 봄 여행을 떠난다고 하니까 야, 이것도 기가 찰 노릇이네. 목사는 아프다고 하는데 놀러는 가야 되겠고 이거 죽겠네. 우리 목사 장로님들이 엄청 우려를 했습니다. 우리 지난 당회를 하면서 목사님이 아픈데 어디를 가냐고, 목사님 다 낳고 가자고 아니면 연기를 하자고 우리 장로님들이 많이 이야기를 했었는데 제가 그런 얘기를 좀 했습니다. 우리가 아픈 것 때문에 일상이 무너져서도 안 되고 우리가 우리 마음을 좀 빼앗기시면 안 되겠다. 왜냐면은 꽃을 보면 설레잖아요. 봄이 되면 막 뭔가 될 것 같고 요즘 막 뭐 스포츠 뭐 이런 걸 보면 나도 나이는 들었지만 나도 젊을 땐 저렇게 뛸 수 있어. 내 마음만큼은 노인네가 어르신이 아니라 나는 여전히 소년이고 소녀야. 이 마음을 우리의 어떤 상황 때문에 빼앗기지 않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항상 교회 올 때는 건물이나 이런 거 보지 마시고 화단부터 보시고 야, 꽃 폈구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활짝 피겠구나. 이런 마음들을 결코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은 몇 살입니까? 뚱딴지 같은 소리 걷지만 예수님은 몇 살이에요? 우리 기억에 예? 아주 과학적으로 2024살이다. 예수님은 30대 청년이죠, 그죠? 우리 성경의 기록에는. 근데 우리가 역사가 흘러가면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로 인식되면서 뭐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우리가 장엄하게 거룩하게 그분을 우리가 채색해 왔죠. 그래서 막 아주 멋진 수염과 막 후광도 비치고 막 이러다 보니까 예수님을 한 성숙한 뭐 중년의 남성 정도로 우리가 보통 이렇게 이해를 하지만 여전히 성경은 예수님이 팔팔한 생기발랄한 30대 청년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계속 그 기록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오늘 재밌는 거는 이 청년이 청년에게 질문을 하고 있는 내용들이죠. 우리도 어떻게 보면 우리도 이제 부활을 하잖아요. 여러분들이 부활을 할 때 어떤 모습으로 부활할 것 같아요? 지금 모습 그대로? 죽을 때 그 모습 그대로? 제가 보기에는 가장 인생의 아름다운 순간으로 부활하지 않겠나. 그러니까 예수님 어떤 육체적인 아름다움이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믿음의 아름다움. 또 그것이 또 젊을 때면 더 뭐 금상첨화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이 30대 청년으로 기억되는 만큼 우리의 마음도 또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상황도 어떤 현실로 인한 그런데 타협하지 마시고 어떤 상황 속이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우리 기억 속에 영원한 청년인 것처럼 나도 예수 안에서는 영원한 청년이라는 마음을 계속 유지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재밌는 거는 이제 청년이 청년에게 질문을 한다. 오늘 여기 오신 분 중에 제일 젊은 청년이 우리 서건 성모님 아드님이 제일 젊을 것 같은데, 그 다음에 또 젊은 사람이 누가 있을까? 예? 젊다 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아, 우리 이용상이 집사님이, 장기남 장로님도 젊다고 손을 드셨는데, 아, 젊은 사람이 젊은 사람에게 질문을 던진다. 보통 어떤 질문을 던지겠어요? 요즘 같으면 어떻게 어떻게 취업을 하느냐, 공부는 어떻게 하느냐, 뭐 결혼은 어떻게 하느냐 이런 얘기를 하겠죠. 근데 오늘 청년 예수에게 어떤 질문을 던집니까?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우리 어른들도 그런 질문 안 하죠, 그죠? 우리 어른들도 옆에 계신 분들한테 권사님 어떻게 하면 영생 얻을 수 있어요? 이런 얘기 안 해요, 그죠? 어떻게 하면 건강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자녀들을 그렇게 잘 키울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하면 그냥 교회 잘 다닐 수 있어요? 그 정도 질문을 하지 영생에 대한 질문을 하지는 않습니다. 이 청년이 어떤 청년이었습니까? 16절에 보니까 선생님, 청년이 청년에게 선생님 이렇게 말할 정도로 이 청년은 되게 겸손한 청년이다라는 점을 알 수 있고, 또 뭐라 그래요?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러니까 이 영생에 대한 관심을 가진 그런 고민을 우리가 여기서 엿볼 수 있고, 만약 그 영생을 얻는 길이라고 한다면 나는 선한 일을 할 겁니다라고 하는 뭔가 각오가 돼 있는 그런 청년인 것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또 18절에 가보세요. 뭐라고 질문해요? 어느 계명입니까? 그러니까 무슨 계명이든 한번 얘기해 보세요. 이 말이죠. 말하자면 내가 다 알고 있다는 거죠. 다 알고 있다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계명과 율법과 이런 말씀을 잘 알고 있다 하는 이런 청년의 때 그런 청년이 거의 어디 있겠습니까? 참 너무나 멋진 청년인 것 같아요. 또 20절에 가보니까 뭐라 그래요?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었습니다.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에 보니까 어려서부터 지켰습니다. 이거 우리 부모님들이 원하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 아이들이 어릴 적부터 교회를 나가서 하나님 말씀대로 착실하게 성장하고 영생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가는 거. 이거 우리가 다 원하는 건데 이 청년은 그런 삶을 살아왔다는 거예요. 또 보니까 22절에 뭐예요? 이 청년은 뭐가 많았다. 우리 가장 또 놀라워하는 재물이 많았다. 누가복음 18장에 가보면 큰 부자였다, 관리였다 이런 말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관리에다가 지도자에다가 부자에다가 하나님 말씀은 전체를 율법을 다 능통하게 알고 있고 그걸 어려서부터 지켜오고 있고 이제는 영생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는 이 청년. 우리가 다 원하는 우리 자녀들의 상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어떤 믿음의 모습이죠. 가장 완벽한 그런 청년이다라고 볼 수가 있죠. 이 청년은 지금 청년다운 질문을 하고 있어요. 왜냐면 이제 우리가 보통 청년의 때에는 아직도 배움이 끝나지 않았고 아직도 재물에 대한 이런 어떤 사회적인 기득권을 형성하지 않고 있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어떤 현실적인 눈앞에 있는 이해와 그런 이해 타산에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아직까지는 자기의 꿈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시기가 바로 이 청년의 시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도 지금 현실의 문제에 우리는 부딪혀서 우리 기도가 하나님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자로 내가 믿음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가 내 삶이 주님이 원하시는 그 삶을 살아가고 있을까요? 우린 그런 기도가 아니잖아요. 우리 기도는 건강하게 해주세요. 우리 자녀들 행복하게 해주세요.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세요. 이런 것들이 대부분 우리의 현실적인 기도의 내용들이지, 이 젊은이의 같은 질문이 우리 속에 과연 있는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죠. 왜 그러겠습니까? 우리 마음을 빼앗겨서 그래요. 청년의 때 가지고 있던, 젊을 때 소녀 때 가지고 있었던 그 꿈과 소망이 사라지고 눈앞에 있는 이해와 생존의 문제에 우리가 시달리다 보니까 그 마음들을 빼앗겨 버린 거죠. 그래서 그 마음을 우리가 되찾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우리 몸은 성경 말대로 우리 몸은 후패하지만 우리 속 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진다는 것처럼 우리가 가진 그 마음을 빼앗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도 열심히 나오시면 좋겠지만 또 우리가 여행을 가려면 꼭 주일을 끼고 가야 되잖아요. 그런 거 두려워하지 마시고 봄에는 또 봄을 좀 즐기고, 왜? 다 하나님의 창조의 메시지예요. 우리 설교만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자연도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거든요. 그거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것. 계절마다 그거를 우리가 누리면서 이거 너무나 중요한 거죠. 왜? 우리 마음이 빼앗기지 않아야 됩니다. 내 현실 때문에, 내 생존의 문제 때문에, 내 건강 때문에 그런 것들을 빼앗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걸 빼앗기지 않을 때 우리의 꿈도 지킬 수 있고 우리의 소망도 지킬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청년의 질문이 저와 여러분의 질문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가복음 10장에 가보면 이 청년이 달려와서 예수님 앞에 꿇어 앉았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얼마나 수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겠습니까? 근데 이 청년은 거기를 뚫고 들어와서 예수님 앞에 꿇어 앉아서 이 질문을 던지는 거죠. 너무나 멋진 청년인 것 같습니다. 이런 청년의 이 모습이 우리 모습에서 회복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청년에게 오늘
예수님이 세 가지 대답을 합니다. 영생과 관련되어 있는 대답. 그 대답이 바로 우리가 영생을 소유할 수 있는, 얻을 수 있는 방법이죠. 첫 번째 대답은 17절에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대답이 뭡니까? 계명을 지켜라. 그 앞에 단서가 있죠. 뭐예요?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을 지켜라. 첫 번째 대답은 계명을 지키라는 대답입니다. 이게 되게 상식적인 대답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 종교의 진리를 알려면, 그 종교의 진리에 도달하려면 그 종교가 이야기하고 있는 계명과 그런 율법들을 지키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상식적인 대답을 이 청년에게 준 거죠. 이 청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거는 내가 지켰습니다. 모든 것을 내가 지켰는데 무엇이 부족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그 상식적인 수준을 뛰어넘고 있습니다. 자신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에 대한 대답은 좀 더 심오하게 우리가 묵상할 필요가 있어요. 이건 청년이 자기를 과시하는 것을 넘어서 약간 예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무슨 계명을 얘기했냐면 18절에 보니까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거 누가 가르쳐 준 겁니까? 모세가 가르쳐 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청년의 이야기는 뭐예요? 당신의 가르침이 우리가 배워왔던 모세의 가르침입니까? 그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그 수준밖에 안 됩니까? 라고 하는 이야기를 이 청년이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은 단순히 내가 어려서부터 지켰다라고 하는 자기를 자랑하고 과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과시도 있지만 결국 예수님의 가르침의 수준을 그렇게 모세의 수준으로 생각하고 있는 그런 청년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비교할 만큼 이 청년은 되게 똑똑했던 그런 청년이었던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런 계명을 지키고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본질에 이를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했던 것들이 문제였던 거죠.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들이었으면 바리새인들이었거든요. 부정한 것으로부터 자기를 거룩하게 지키고 하나님의 율법과 말씀을 철저하게 순종해왔던 바리새인들. 근데 예수님이 마태복음 23장에서 아주 독설을 퍼묻죠. 이 독사의 새끼들아, 이 회칠한 무덤들아, 이 구덩이에 사람을 인도하는 이 소경들아 하면서 막 그 바리새인들을 막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너희들은 무거운 짐을 지우면서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는구나.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해서 하늘 저 산으로 바르다로 나가서 결국은 지옥 자식으로 만드는구나. 너희들도 천국에 들어가지 않으면서 들어가는 자들을 막으려고 하는도다. 누구에게? 이 청년처럼 철저하게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 속에 살아왔던 이 청년에게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뭔 얘기예요? 아직 그런 모세의 가르침과 율법과 계명으로는 우리가 온전할 수 없다는 거야. 네가 그것을 어려서부터 지켜왔다고 말하지만 그것이 너를 온전하게 할 수 없다. 그래서 두 번째 대답이 바로 21절에 나와 있죠.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뭐예요?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두 번째 대답이 이겁니다. 첫 번째 대답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을 지켜라. 두 번째 대답은 네가 가진 소유를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 이거 되게 충격적인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 청년은 종교적인 어떤 신학적인 입장으로 다가온 거예요. 어떻게 하면 진리를 얻을 수 있고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던지는데 예수님은 돈 문제를 꺼내는 거예요. 완전히 뚱딴지 같은 대답이죠. 만약에 이런 식으로 설교를 하고 이런 식으로 목회를 했다. 그러면 어떡하겠어요? 여러분들 오늘 지갑을 가져왔으면 지갑에 있는 현금을 다 털어서 헌금하십시오. 11조도 안 하면서 말이야. 감사헌금도 안 하면서 말이야. 장학헌금 한번 안 하면서 무슨 예수 믿는다고 그러냐고. 다 헌금하라고. 주보에다가 아무개 10만 원, 누구 10,000원, 누구 1,000원 다 써놓고 그렇게 목회하면 어떡하겠어요? 뭐 목사님이 쫓겨나든지 아니면 여러분들이 떠나든지 뭐 하겠지. 이 예수님은 이 청년을 빼앗길 수 있는 이 청년에게 당연히 반감을 살 만한 그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지금. 이런 청년 우리가 영입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이런 청년 예수의 제자로 만들어서 돈도 많고 사회적인 지도자에다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능통하고 그 말씀에 철저히 순종해왔던 이 청년, 영생의 소망을 가진 이 청년, 이런 청년을 우리가 키워야 되는데 이런 청년이 오겠다는데 누가 만류를 해? 이 청년에게 네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라는 거야. 이 청년이 어떻게 했어요? 재물이 많음으로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갔다. 그래서 여러분들 위로가 되죠. 나는 재물이 많이 없어서. 여기서 재물만 생각하면 안 돼요. 제가 예전에도 한번 얘기한 것 같아. 내가 저기 누구야 우리 홍사옥 권사님보다 내가 댄스를 잘 치면 내가 많은 거야. 내가 저기 우리 하은이보다 노래를 더 잘한다고 하면 내가 더 많은 거야. 내가 다른 저 사람보다 내가 더 건강하면 내가 더 많은 거야. 예. 내가 저 사람보다 나이가 많아도 나는 많은 거야. 그 개념이에요. 뭐 이게 돈만 가지고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예수님이 왜 돈 얘기를 했을까? 이게 우리가 좀 고민해야 될 문제죠. 네. 자, 생각해보세요. 지금 청년들이 우리 참 하은이가 있었네요. 우리 하은이 돈이 좀 많아요? 얼마 정도 있는 것 같아? 계산이 안 될 정도로는 있는 것 같아요. 저희 집안에 돈이 제일 많은 애가 저희 막내예요. 막내인데 이제 얘가 초등학교 때부터 받은 장학금을 다 걔가 보관하고 있어가지고 요즘은 뭐 대학교에서 잘해가지고 학자금도 면제가 됐는데 또 학교에서 돈이 좀 나왔대요. 잘 돼가지고. 그래서 또 그것도 지 통장으로 들어가고. 그래가지고 요번에 공익을 하는데 컴퓨터를 샀더라고. 당근에서 사긴 했는데 하여튼 가서 지 돈으로 사면서 요번 4월 16일이 생일인데 컴퓨터는 내가 샀으니까 헤드셋은 아빠가 사달라는 거야. 봤더니 막 10몇만 원 막 이거. 제가 예전에 얘기했잖아요. 저는 나이스에 가가지고 6,000원짜리 머리 깎는데 지는 그 옆에 타민가 뭐인지 가가지고 18,000원짜리 머리 깎고 있다고. 자, 어떻든 간에 많으면 많은 거예요. 나보다 많으면 많은 거죠. 자, 이 청년에게 예수님이 왜 돈 얘기를 했을까? 청년의 때에는 원래 돈이 없죠. 청년의 때는 어떤 사회적인 지위나 위치가 없죠. 청년의 때는 어떤 아까도 얘기했던 기득권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이 부자고 사회적인 관리며 지도자였다라고 하는 사실은 분명히 이 청년이 가지고 있는 배경이 있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에 부자이면서 사회적인 지도층이 될 수 있었던 계층은 특별한 계층만 가능합니다. 첫째는 레위 지파였든지 아니면 이 제사와 성전을 담당하고 있는 제사장 가문이었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율법과 관련되어 있는 그런 율법학자나 랍비 가문이었든지 이 정도의 어떤 가문과 집안이 아니면 이런 위치에 있을 수가 없게 되죠. 자,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일제시대 때 우리가 일제강점기 때 부자면서 사회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다. 누굽니까? 쉽게 얘기하면 친일파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청년은 어때요? 그 당시에 만약에 이런 가문이 역할이 뭐였습니까? 성전의 금고를 관리했었거든요. 그 금고를 관리하면서 이자놀이를 하고 투자를 하고 뇌물을 받았겠죠. 또 수많은 토지를 경작하고 있었으니까 거기에 필요한 노예를 매매하거나 이런 일도 했을 테고 또 다른 성전의 제사를 통해서 제사에 드려지는 가축을 매매하고 성전세를 환전을 하면서 거기서 얻어지는 많은 수수료 또 그런 상인들과 결합되어 있는 많은 뇌물들을 상납받았겠죠. 성전을 관리하면서 얻어지는 여러 가지 공사비라든지 성직에 대한 매매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부자가 됐다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부모를 잘 만나고 그리고 말하자면 사회적인 어떤 부조리 속에서 얻어진 그런 재산들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재산을 이 청년에게 사회적으로 환원을 하도록 지금 요청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요한 웨슬레가 그런 이야기했습니다. 호주머니가 회개하지 아니하면 온전히 회개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아주 이야기를 기록에 남기기도 했죠. 불의한 구조 속에서 얻어진 재물을 사회로 환원하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야지 하나님 나라에 그 나라를 소유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우리가 대표적인 인물을 알잖아요. 삭개오. 내가 누군가에서 강제로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가 4배로 갚겠습니다. 내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겠습니다. 그럴 때 뭐래서 주님이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단순한 재물의 문제가 아니죠. 신앙적인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 청년은 나중에 근심하면서 갔잖아요. 왜?
이 청년에게 자신의 안전과 자신의 행복과 자신의 미래를 보장할 수 있었던 것이 뭐예요? 재물이었던 겁니다. 근데 우리의 미래는 누구한테 있어요? 하나님께 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죠. 근데 이 청년은 하나님이 아닌 재물을 신뢰하고 있었던 겁니다. 주님은 재물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라는 이야기는 회개에 대한 이야기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있는 그에 대한 그 회개를 하도록 주님이 그에게 요청을 한 겁니다. 실제로 주님도 그랬잖아요. 사람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마틴 루터가 그런 이야기했습니다. 온 마음으로 마음을 걸고 있는 그것이 신이다. 이렇게 루터는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청년이 마음을 두었던 것은 바로 이 돈, 재물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청년은 바로 그 재물,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겼던 그 재물에 대해서 예수님이 돌이키도록 회개하도록 요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순한 돈의 문제가 아닌 신앙적인 문제가 같이 연결되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청년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게 되죠. 이걸 돌아봤을 때 이 청년은 되게 계산적이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되게 멋진 어떤 조건들을 갖추고 있었어요. 재물도 많고 사회적인 지위도 가지고 있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존경받을 만큼 율법에 대해서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을 지켜왔던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영생에 대한 소망을 가질 만큼 아주 종교적인 신앙적인 청년이었어요. 이 청년은 그런데 자기가 가진 재물에 대한 이 세상적인 재물이 주는 축복뿐만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얻어지는 이런 종교적인 축복도 겸하려고 받으려고 했던 욕심이 있었던 청년이었던 거죠. 우리를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죠. 우리도 과연 예수를 믿으면서 이 땅에서 주는 축복과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런 어떤 신앙적인 영적인 축복을 동시에 받으려고 하고 있지는 않은가? 이걸 겸하여 소유하려고 하는 욕심이 있지는 않은가? 이 점을 우리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죠. 마치 주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말했던 거. 왜 그래요? 하나를 소중하게 여기면 하나는 가볍게 여기게 되고 재물을 소중하게 여기면 하나님을 가볍게 여길 수밖에 없다. 그 이야기를 그래서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이렇게 주님이 풀어서 이야기해 주셨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 청년처럼 우리는 다른 사람보다 예수를 안 믿는 사람보다 우리는 더 좋은 조건들을 갖추고 있잖아요.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알고 또 말씀을 이해하고 있고 또 그로 인해서 우리가 실제로 물질적인 그런 축복도 받고 있고 또 우리가 믿음 안에서 우리 자녀들에 대한 복도 받고 있고 그러면서도 우리는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까지 다 받으려고 하는 욕심이 있지는 않나. 우리가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주님이 이야기하죠.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이 하늘의 보화를 우리가 자꾸 세상적인 물질로 생각하는데 아니죠. 하늘의 보화를 우리가 세상에서 주는 보화가 아닌 하늘의 보화를 주겠다. 또 주님이 뒤에서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는데 무엇을 얻으리까? 그랬더니 29절에 가니까 버린 자마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영생을 상속하리라. 주님은 우리가 거지가 되기를 원하지 않아요. 세상의 재물의 노예가 아니라 바로 하늘이 주는 축복을 누리기를 우리에게 간절히 원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도록 우리가 신뢰했던 재물을 버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도록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적인 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도 다 누리려고 하고 있지는 않은가? 이 청년처럼 그런 욕심은 있지 않은가? 우리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죠. 그런데 주님이 여기서 더 놀라운 대답을 줍니다. 마지막 대답은 뭐라고 하냐면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계명들을 지키라. 그리고 너의 소유를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 이거 솔직히 우리가 첫 번째 대답도 두 번째 대답도 참 어려운 일인데 주님은 거기서 멈추지 않고 나를 따르라. 즉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다는 겁니다. 보네퍼 목사님은 그런 이야기했죠. 우리가 예수를 따르지 않는 신앙은 싸구려 신앙이다. 이렇게 기록을 하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에서 멈추지 않고 예수님은 우리로 하여금
제자가 되기를 원하고 있다는 겁니다. 제자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거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혹시 계명을 지키는 것, 말씀을 지키고 또 교회를 나오고 어떤 신앙적인 행동을 하는 것에 우리가 멈춰 있진 않은가? 아니면 좀 더 나아가 우리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기부를 하고 후원을 하고 봉사하고 사회적인 어떤 활동들을 하는 거에 멈추고 있지는 않은가? 진정으로 우리가 가야 될 길은 그 수준을 넘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그 관계로 우리가 가야 되는데, 과연 우리의 수준이 어디에 머물러 있는지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죠.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 새 사람이라고 하는 우리가 올해의 목표를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진정한 주님을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대답에 하나하나 우리가 순종할 뿐만 아니라 우리는 최종적으로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주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잖아요.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 모든 걸 포기하고 자기를 비우고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잖아요. 자신의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모든 사명,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는 그 것까지 주님은 온전히 그 사명을 따르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우리도 그런 결단이 필요합니다. 적당하게 교회 다니고 적당하게 예수를 믿는 수준이 아니라, 그리고 그 받은 은혜를 가지고 내 이웃에게 베풀고 나누는 선한 일을 행하는 수준을 넘어서 이제는 우리가 예수를 따르는 제자의 길을 가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걸 버리고 십자가를 지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죽을 수 있는 그 길을 우리가 가야 되는 것이죠. 주님은 엄청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청년은 이 예수님의 대답 앞에 그저 아무런 대답도 없이 그저 근심하며 돌아갔습니다. 또 제자들도 이야기하죠. 주님, 우리가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으니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주님 최종적인 대답은 뭡니까? 30절에 먼저 된 자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만하진 않아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 오는 것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지금까지 예수 믿는 것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내가 진정 예수의 제자로서 예수님의 삶을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그 과정을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죠. 우리가 만약 계명에 머무르고 그저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일하고 사회에다 내 재산 좀 기부하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으로 우리가 끝난다면 우리는 나중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결과적으로 예수님을 따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지키고 가진 것을 나누어주고 예수님을 따르라, 나를 따르라,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생에 대한 대답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이 대답 앞에, 요청 앞에 고민하지 마시고 계산하지 마시고 이 청년처럼 세상에서도 하나님께도 복 받으려고 하는 욕심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신앙적인 어떤 종교적인 활동에 머무르지 마시고 예수의 삶을 내 삶으로 살아낼 수 있는,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그래서 이 청년처럼 근심하며 돌아가지 마시고 기쁨으로 주님을 따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주님의 대답 앞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지키고 그리고 가진 것을 나누어 주고 그리고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제자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내 신앙이 종교적인 활동에 멈추지 않고 더 성숙한 단계로 더 하나님을 따라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 그 길로 우리가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도록, 성숙해져 갈 수 있도록 나의 믿음을 지켜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의 신앙이 종교적인 활동의 계명을 지키는 것에 벗어나 이제 아버지 하는 주여 우리의 소유를 나눠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있음을 아버지 나타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제자의 길을 걷기를 원합니다. 주님처럼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수 있는 결단이 우리 속에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적당하게 아버지 하는 주님 아버지와 체면 차리며 해왔던 우리의 신앙을 벗어나 진정으로 예수를 따를 수 있는 제자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 길 속에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하늘의 보화를, 하나님 영생의 상속함을 아버지 주여 기억하고
아버지 주님을 따라 아버지 안치어 생명의 길로 영생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여전히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에서 아버지 얻어지는 것과 하나님부터 얻어지는 것들을 동시에 받으려고 하는 욕심과 아버지 탐심을 벗어버리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이 가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새로운 결단들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재물 때문에 근심하지 않게 하시고 영적인 활동으로 인해서 아버지 근심하지 않게 하시고 결단을 내리고 주님을 따를 수 있는 진정한 순종이 저희들 속에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새로운 변화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을 따라 새 사람답게 아버지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시고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생각들을 아버지 계속 지켜 주님 주신 아버지 영성을 향해 나아가게 하소서. 주여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 생존의 문제 때문에 세상의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소중한 마음들, 그 청년의 마음, 그 소년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나라와 또 영원한 생명에 대한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현실의 문제에 연연하며 현실의 문제를 아버지 극복하고자 구하지 않게 하시고 영생을 구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생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답을 주신 주여, 말씀을 지키고 가진 것을 나누어 주고 그리고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제자의 삶을 저희들이 살아가기를 결단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셔서 적당하게 아버지 신앙생활에 왔던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이전 예수의 제자로서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를 수 있는 결단이 우리 속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요청과 주님의 부름 앞에 아버지 세상적인 계산과 생각으로 고민하지 않고 근심하지 않게 하시고 결단을 내리고 주님을 따를 수 있는 아버지의 각오가 우리 가운데 서게 하시고 제자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도와 주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